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들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귀한 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며 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83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교회의 권징 혹은 출교인데,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거룩한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이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를 따라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어떻게 천국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에 맞지 않게 행하며 형제들로부터 여러 번 권고를 받은 후에도 자기의 잘못이나 악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또는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임명한 사람들, 곧 치료회에게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교회에서 제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회개를 약속하고 이를 증명해 보일 때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지체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6절. (21절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법이 없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며 어려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생명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믿음을 따라 이 약한 세상에서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사모하며 모여 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교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야고보는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강한 말을 사용해서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한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하자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에게 글을 쓴 것과 비슷합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 교리들에 대해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야고보의 도전은 이런 정통적 신앙 고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통 신학 개념들에 동의한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일갈함으로써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촉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리를 아는 것에 자신의 확신을 걸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사역의 대상들이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 성경적 기초 위에 서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유대 거짓 선생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에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전통,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 플러스 할례, 율법이 다 필요하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가르침이 그 당시 교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영적 경기자들을 바로 잡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교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수단, 통로가 되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를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1700년대에 사셨던 분이죠. 이분이 5년간 옥스포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옥스포드 신학교를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성클럽 그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주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열중했습니다. 성경 연구는 기본이고 감옥을 자주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당시 감옥은 지금 감옥과는 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감옥이었죠. 돌보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 6시부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엄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죠. 다른 별명은 성경벌레 혹은 공무주의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봐도 매우 독특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죠. 졸업 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서 10년간 이제 교회를 섬기죠. 그 이후에 이제 당시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갑니다. 웨슬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훈련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은 성공보다는 실패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한 후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병원과 감옥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는 길, 대서양을 건너야 되죠. 그때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는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길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갑판에 부딪히고 도시 갈기갈기 찢어 놓을 만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당시에는 큰 배도 아니니까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심, 선행,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에게 죽음 자체는 공포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생명이 경각에 붙어 있는 와중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배에서 보니까 어떤 그 배의 조그만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본 겁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그렇게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로 곧장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독일 모라비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개신교 신자들, 모라비안 교도라고 우리가 역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목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더구나 웨슬리는 이 모든 해결책이 선한 행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나보다 어떤 행위를 더 했을까? 이렇게 자문한 거죠. 웨슬리는 나는 이 교도들을 회심하러 간다. 하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까? 웨슬리는 이 질문을 조지아에서 선교하는 내내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건훈련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이 웨슬리가 어느 날 밤 런던의 한 거리, 역사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리에 있는 한쪽 예배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진정한 구원을 위해 행위와는 별개로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웨슬리는 그것을 들었을 때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돌아와서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9시 15분 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죠. 주석 서문이지.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역사하는 변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 선한 행위가 적어도 우리의 구원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웨슬리와는 견줄 수 없지만 매우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봉사는 온몸이 부서지라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면 보통 밤 10시 반, 11시 돼야 집에 돌아올 정도로 주일날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 붙어 있었죠. 수요일, 금요일 철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이면 집에 안 가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만에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돈을 주면서 100원짜리 돈을 주면서 전화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근데 죄는 더욱 또렷해지는 겁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한마디 하나님이 죄인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최소한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경건치 아니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그 상태 그대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변화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독교 신앙이 주는 복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서 있는 기초, 곧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해야 하고 거기에 서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진리를 종종 생각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견고해지고 따뜻해지고 풍랑 있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갈망,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유일한 삶의 기초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교리가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며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성공해야 비로소 하나님도 성공하는 인생이 아닌 나의 못남과 실패와 연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어떤 목사가 비참한 기분이 들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인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29절인데 로마서 8장 29절 이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는 교리는 바로 이 교리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두렵습니까?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내가 작아졌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의 실패와 부족함이 나를 절망케 합니까? 비참한 기분이 듭니까?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내가 죄인일 때,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의 복과 생명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다면 코로나19도 여기 들어가겠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인가를 확인케 하여 거센 풍랑 속에서도 능히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늘 그리고 자주 묵상해야 되는 아주 복된 교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청중은 다르죠. 말하자면 우리는 야고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어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경적 종교를 가지고 자라긴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표현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산, 지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 품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속의 인물로 비유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가까울지 모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통신앙 고백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확신하는 근거가 자기가 고백하는 정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적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은 동료를 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다정하게 말은 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정확하게 맞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축복과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야고보의 주장이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선포입니다. 법정적이다, 사법적이라는 것은 피고의 성품과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피고의 상태와는 무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무죄함 혹은 의로움을 기초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경건하게 되려고 애를 쓰거나 최소한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쳐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 하심은 법정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완료적인 용어, 선언입니다.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 완료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단회적이고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판결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도 역시 의롭다 선언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의롭다 선언한 것은 반드시 의로운 상태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은 반드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소유한 자들은 선한 말들과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들과 행동들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을 선한 행위들이 증명한다는 것이죠. 좋은 행동들은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한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빚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죠.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왕에게 자비를 구하죠. 그래서 이 왕은 자비를 구하는 이 빚진 자의 청혼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그리고 라서 왕궁을 나가서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100일. 하루에 1데나리온이 노동 품삯이었으니까 100일치 빚이죠. 네, 노동이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독촉합니다. 아주 심하게 독촉합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것을 왕의 신하가 지나가다가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내서 이 친구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수천억, 수백만 원의 차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자연스러운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쁘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믿음이 선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옳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없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는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잘했다. 그것은 옳은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교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입증되고 완성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견고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기초를 부지런히 잡으셔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어느 시대든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위들도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그 삶의 기초를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했다면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펼쳐놓으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야고보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행위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책임으로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표현하는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으로 살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사람들은 세상에 삽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늘 어려운 겁니다. 신자답게 사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좁은 길이고 풍랑이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나쁜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어느 때이든 어느 상황이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왜냐하면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교의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명기로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고상하게 얘기할 때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 생명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입니다. 그것을 미련하게 놓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믿음은 행위로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기초를 늘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마음껏 순종함으로 젖과 꿀을 누리십시오. 이 초대를 받은 것이 신자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신명기로 얘기하면 젖과 꿀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부유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 복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그 복을 놓치지 말라고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장하게 그리고 각오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젖과 꿀,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복된 초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가난한 것이 없죠. 신자의 부유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이 얼마나 큰 가를 알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마음껏 펼쳐내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가 하는 얘기로 하면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겁게 책임과 의무, 비장한 각오로서가 아니라 우리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내용으로서 야고보는 신자들을 확인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놀라운 삶의 기초, 흔들릴 수 없는 삶의 기초 속에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한 일들, 선한 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씩 확인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패조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삶의 기초 위에, 이 복된 터 위에 이제 마음껏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들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적과 꿀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증거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날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의 영광, 그 복주심,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승리하고 그 믿음의 부요함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함도 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의지할 바가 주 외에는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들, 탄식하며 주님을 잡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저들이 삶 가운데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온 가정, 자녀들, 일터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서 늘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나라 상황이 조금 풀어놓으니까 더 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오기 바로 직전 어떤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페이스북을 읽다 올라왔는데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기 교인 가운데 의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사가 있었는데 확진자가 그 병원을 쓱 들렀다 가신 모양입니다. 쓱 들렀다 가셨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병원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한 거지요. 병원 다 전수를 했는데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답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손 세정 잘하고 그랬던 이제 이유가 아니냐라고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계시는데 에어컨 트는 장소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 에어컨 안 틀면 모르는데 에어컨 틀고 있으면 꼭 쓰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더라도 쓰셔서 무섭긴 하지만 또 잘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기도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푼 지 며칠 됐다고 저희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거의 저 혼자 타고 올라다녔거든요. 저 혼자 타고 오르락내락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되고 타면 사람 있고 같이 타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걸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이제 가능하면 박 집사님에게나 아니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수요일날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 사정상 화요일날로 옮겼습니다. 화요일날 2시에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 녹화할 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셔도 더욱 좋겠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고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전 세계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시지만 이 땅 그리고 다카니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과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위에와 출타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